문맥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불임의 여인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나 시린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선언을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그 이후에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실로를 떠나서 자기 집인 라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대로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으며, 한나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실로로 사무엘을 데리고 가 주님께 사무엘을 다시 바칩니다. 서원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을 그곳에 남겨두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드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의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19절을 통해서 20절을 통해서 보니까 한나가 라마로 돌아왔을 때 그 남편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의 그런 기도, 한나의 서원, 한나의 믿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한나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기 저자가 어떠한 또 의미를 부여하냐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을 한번 문자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바라보면, 이름이라는 뜻의 셈이라는 히브리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것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그의 이름은 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기 저자는 그런 사무엘의 문자적인 의미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를 구하였다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를 구하였다라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암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무엘기 저자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를 구하였다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 언어학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그 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무엘기 1장 전체에서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다. 또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의미를 부여할 때에도 한나가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샬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1장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1장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던 이 히브리어 구하다라는 단어가 2장에 들어서면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다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 8장에서 이 샬이라는 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8장이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할 때, 그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지금 이 1장 19절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그를 구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한 의도가 뭐냐면은, 한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한나의 인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무엘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청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한 왕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한 여인에게, 한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답처럼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나의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냐면 한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러죠?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아주 훌륭한 롤 모델들, 믿음의 조상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나라는 한 여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째가 한나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나의 믿음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이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실리적인 이해타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첫째로요, 한나의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문맥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 1장 9절에서요, 이러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러면서 한나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떠한 행동이 그 시발점이었냐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한나가 일어나서 도대체 어디를 갔는가요?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불임의 고통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지금 자기가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한나의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에 어떻든 간에 내 인생의 이 고난에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나의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생겨났냐면 고난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평안할 때, 만사형통할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그때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한나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즉 한나의 적극적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난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데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때, 고난을 이겨낼 때 거기서 생기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게 여기라니, 이게 무슨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극복했을 때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고난을 극복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흠없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받으십시오. 한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지나가면서 한나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나의 믿음이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오늘 21절과 24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엘가나가 또 때가 되었을 때 매년 제사,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 이 한나가요, 엘가나에게 자기는 사무엘과 함께 여기서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뜻밖의 반응인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실로에 가지 않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빨리 읽으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게 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고 보면요, 여기서 일종의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한나는 과연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과연 지킬 의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아들이 태어나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 것인가? 어떻게 엘가나와 함께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던 한나가 왜 실로에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일까? 이런 어떤 긴장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요, 자, 오늘 본문 21절과 24절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젖을 뗀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젖을 뗀다. 그런데 22절에서 보면 이 젖을 뗀다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가 사실은 아이의 필요에 그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젖을 뗄 때까지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젖을 뗀다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23절과 24절로 넘어가면 똑같은 단어인데 동사가 다 능동형으로 나옵니다. 능동형. 주어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한나죠. 그러니까 한나가 젖을 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집트의 문서나 또는 마카비서 같은 외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3살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3살인 것이죠. 한국 나이로 4살이고. 그러니까 보통 3살쯤 되면은 젖을 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젖을 떼는 시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어머니가 결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3살 만에 젖을 뗐다고 해도 내가 4살까지 젖을 먹이겠다 하면 먹이는 것이고요, 6살까지 젖을 먹이겠다 하면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의 젖을 뗀 것은 누구의 결정이고 누구의 결단이냐면 한나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더 젖을 먹이면서 더 자기 품 안에 자기 슬하에서 사무엘을 키울 수 있었지만 한나가 지금 결단하고 젖을 뗀다는 것입니다. 왜 젖을 뗍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24절을 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24절에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개정에서는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 그 본문을 직역을 하면 아이는 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무엘이 이때 굉장히 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의 젖을 한나가 결단하고 젖을 뗀 것입니다. 젖을 떼고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있었던 순간의 긴장감, 과연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왜 실로로 가는 것을 거절했을까? 그 순간의 어떤 이 긴장감이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과 28절에 나오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다 한나가 주체인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다 한나가 주체가 되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서원을 하기 전이나 서원을 한 후에나
하나님께 보여지는 한나의 믿음은 적극적인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한나의 믿음의 특징은요, 한나의 믿음은 순종적이고 실천적이었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머리에만 담아두는 상상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한나가 보여주게 됩니다. 앞에 문맥인 11절에서도 또 오늘 본문인 22절에서도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요, 나실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실인으로 바치려면, 즉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킬 것을 율법은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포도주와 독한 주를 삼가야 된다. 두 번째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칼로 머리를 밀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나실인 제도는 왜 생겨난 것일까? 왜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인 제도는 한마디로 레위 지파가 아닌 그러한 출신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성직자로 영입되는 제도가 나실인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 사람으로 바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엘가나가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 즉 레위인의 족보에 입양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지상에서는 아예 사무엘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나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왜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현대 목회자들이 머리에, 뭐 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머리를 가위로 자르면 안 됩니다. 뭐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율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야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농경 문화는 바알 신앙이었고요, 우상 숭배였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득실거리고 있던 그런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것이 뭐냐면, 그 농경 문화 속에서 그 수확한 포도를 통해서 만든 포도주가 가나안 농경 문화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칠 사람은 가나안 문화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명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농경 문화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 문화, 그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유행하던 그 헤어스타일이 뭐냐면 단발머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은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 단발머리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한나가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타락과 영적 부패 아마 몸소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와 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타락한 제사장이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한 데는 단순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한 영적 분위기에 그렇게 그 분위기에서 자라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겠다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서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24절에 한나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젖을 뗀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무엘인가요? 한나인가요? 한나가 젖을 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한나에게 엄마, 나는 이제 엄마의 젖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젖을 떼주세요.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한나가 결단하고 젖을 떼고 어린 사무엘의 손을 잡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죠. 24절에 한나가 그 아이, 즉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갈 때, 자, 제물을 들고 가죠. 그런데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해석에 가장 그 애로 사항이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사무엘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은 절대무호한 1.1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절대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본이 사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훼손이 되기도 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가 특히 그러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이 이 히브리어 본문, 즉 마소라 본문이라는 걸 갖고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만약에 어떠한 구절이 문맥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하면 항상 다른 사본들을 참조를 합니다. 히브리어 그 사본보다 더 오래된 그러한 역본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과 같은 역본이 있습니다. 그런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참조하면서 이 히브리어 이 사본의 어떠한 애매한 부분들의 번역을 사실은 좀 더 성경적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개역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에서는 한나가 실로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갈 때 소를 몇 마리를 가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냐면 소를 3마리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3년 된 소 1마리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좌우하는 중요한 그런 번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해사본이라든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같은 데서는 3년 된 수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그들이 숫소를 잡고 나서 했을 때 이 숫소가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소를 끌고 갔을 때 1마리를 끌고 갔다는 것이 문맥적으로 오히려 더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국의 문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냐면 한 마을에 소가 보통 1마리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1마리의 소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마을에 소가 1마리 정도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한나가 소를 3마리나 끌고 실로에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엘가나가 부유했긴 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한나가 1마리의 소를 가지고 실로에 올라간 것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도 맞는 번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소가 3마리가 아니라 소가 1마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한 내용을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어찌 보면 사무엘기상 1장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신 사무엘을 한나가 다시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받은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이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 다 누구 덕택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구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이전에 또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 엘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한나를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엘리가 말한 간구한 것, 한나가 얘기한 내가 간구한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표현을 통해서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엘리가 자기에게 선언한 그 축복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축복할 때 비록 타락한 제사장의 축복이었지만 한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그거를 기억한 것입니다. 내가 간구한 것, 다름 아닌 엘리가 대신 간구해 준 것, 하나님께서 그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그 아들을 27절과 2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들을 얻기 전과 아들을 얻은 후에 그러한 변심한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한나의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영도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기영도라는 시인은 보니까 30도 되기 전에 요절한 시인입니다. 이 기영도라는 시인이 쓴 시집에 잎속의 검은잎이라는 시집 안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그 시에서 그 동네 목사님이 회중에게 뭐라고 말씀을 한 거냐면 여러분들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이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밑줄 근다고 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교회 회중들, 특별히 집사들이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내용을 그 시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그러한 내용은 현대를 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생활에 밑줄이 그어지고 있는가? 한나의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을 강조할 때 불편해하죠. 야고보서 굉장히 읽기 싫어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읽을 때도 사랑의 하나님 그러한 내용은 열심히 읽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은 불편해서 빨리빨리들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어떠한 분의 책을 읽다가 접하게 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표현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무슨 내용일까요? 실천적 무신론자. 우리는 보통 유신론자, 무신론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유신론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무슨 의미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행동으로 삶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입술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이 되심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포도나무라고 해도 내 삶에서 맺히는 그런 열매가 가시만을 맺힌다면 어찌 포도나무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 디도가 그 당시에 사역하고 있던 그레데라는 섬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요, 그레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들이야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정말 도전받는 게 뭐냐면, 한나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이랑 사무엘을 낳은 후랑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무엘을 낳기 전, 낳은 후 한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몸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런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몸소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었다, 신본주의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기 1장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한나가 말한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아들을 하나 허락하시면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명시되진 않았지만 한나의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믿음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한나를 축복할 때 한나는 그것이 엘리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을 그대로 믿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22절에서도 한나가 엘가나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아이를 젖을 때면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실 사람으로 바칠다고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바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치는 것이죠. 한나의 믿음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27절에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 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의 탄생도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나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나의 믿음뿐만이 아니고요, 사무엘기상 1장 전체 구조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엘가나와 한나의 대화를 통해서 한나의 고통을 언급을 합니다. 한나의 불임의 고통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5절 6절에 사무엘기 저자가 뭐라고 언급합니까? 한나의 불임에 대한 원인을 언급을 하죠. 그 원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한나의 불임의 고통의 원인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음을 사무엘기 저자가 언급을 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나와 엘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엘리의 축복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한나의 믿음이 언급이 되어 있죠. 즉 한나가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엘리가 대신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하여서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죠.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출생하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1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천히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해방이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기상 1장 전체에 나오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엘가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억한 것 기억하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믿음, 그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었고 실천적인 믿음이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나의 믿음, 마치 그림자와 같죠. 한나의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한 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십자가 사건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십니다. 내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직접 자신의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 나타난 그 모습, 적극적인 모습, 순종적인 모습,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개발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라는 한 여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한 인간이었음을